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들은 우상 숭배가 유독 심했던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기 자신과 함께 디모데라고 하는 또한 그의 동력자와 함께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또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느냐라고 지금 그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라고 첫 번째로 시작. 결국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뜻밖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바울이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앞에 조건을 붙여놨는데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신념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뜻대로 되겠죠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참 기쁘네.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심령대로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아마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들었다고요? 사랑을 들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요,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한마디로 이 말의 뜻은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일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하여 내가 참으로 기쁘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며칠 전에 제가 엊그제죠, 홈페이지에다가 어느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를 실어놨더랬습니다. 많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도무지 이대로는 볼 수 없다, 세상의 법에라도 호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조모 목사님에 대한 거를 모든 비리를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러 나온 그런 동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영상 이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계집종이 무엇이간데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할 때 과연 그분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단을 치시면서 내가 전한 뜻을 밝혀라 라고 하면서 그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만 읽겠습니다 하는데 한 2시간 가까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그 목사님에게 아마 전달을 누굴 통해서 한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긴 이야기 뭐 그냥 그런가 하고 듣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걸 나름 그대로 정리를 해서 저는 그대로 전달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읽기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공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건만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다르다. 그게 뭐였는가 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여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되 세상에 이 어떠한 복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분이 실수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어느 순간에 그분에게 나타난 영적인 어떤 능력과 어떤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을 낫게 했던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뜻밖이죠. 많은 사람은 이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거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면 수많은 사람은 지금도 와 저 목사님 영발 중이네 그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했던 이유는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증거를 삼았던 것인데 너는 그것을 그 증거를 오히려 적당히 복음과 믹스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복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으니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전했느냐. 내가 언제 이 세상의 복이 내가 주기를 원하는 복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비전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소망이었더냐 라고 하면서 일일이 그분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그 여종을 통해서 지적하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중간에 그 긴 것을 끊지 않고 끝까지 제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더라는 거죠. 저 심령 속에서. 그렇습니다. 저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어떠한 이에게 막 몰려가고 그것을 좋아하는가라고 봤더니 그들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함이요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과연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큰 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적은 교회를 할지라도 나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어느 목사든 간에 아마 조그마한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정말 귀하지만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네요. 언젠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저도 성공을 꿈꾸며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할 때 나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머리 둘 것도 없고 두 버릇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생각에는 내가 왜 그런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가 그 당시 때 깨달았던 것은 생각했던 것은 주님이 겸손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시는 내가 겸손해서 뭐 2번 옷을 가지지 않았고 머리 둘 것이 없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사람들 주의 말씀대로 살려가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 종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돌로 던져 죽이고, 오죽했으면 주님이 성경에 몇 번씩이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내가 내 종들로 하여금 보내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들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누가 그들을 죽였느냐? 누가 그들을 죽였느냐? 결국은 목적은 병을 낫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임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 증거를 쫓아다녔다. 그렇지. 결국은 그분의 이야기 속에도 무엇을 또 언급하느냐 하면, 지금의 이 상황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찾고 몰려들었을 때 무엇 때문에 나를 찾고 구하였느냐?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를 찾았다는. 그런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다 떠났느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오직 이 땅에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최고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끝나는 세상이요 영원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들이 모두 떠났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이니 여러분이 결단코 이 땅에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아이가 꿈을 꾼 글을 우연히 주중에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뜻밖의 그 어린 소녀가 꿈을 꿔서 쓴 글을 보니까 휴거에 대한 글을 썼더라. 근데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은, 그 휴거의 날에 많은 빌딩이 무너지고 큰 환란을 함께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정결한 신부들을 데려가시는데, 어린아이 눈에 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더라.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 아이가 설마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설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깼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한다 할 때 뜻밖에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너무나 우리는 설마 이런 제시를 하시나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주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래? 너희의 유한한 생명을 선택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저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유독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경림이가 그런 뉴스를 보고 도대체 말로만 들었던 그때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며 그 어린아이도 깜짝 놀라서 쫓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딴 거는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뭐라고 주의를 줬습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나 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저녁에 해가 붉고 뭐 이러면 내일 날씨가 좋겠거니 내일 날씨가 흐리겠거니 라고 말하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너희가 이 세대가 어떠한 지금 세대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있어라는, 인간의 삶 가운데 눈이 세 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육안이 있고 지적인 지안이 있고 영적입니다. 육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보고 믿는 것을 우리는 육안이라고 하죠. 보고 믿는 것을. 그러나 지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뭐 분수, 소분수, 대분수 하고요. 루트,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이런 것은 지식이 없이는 이 답을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지안이 있다. 어떠한 지식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 세계를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오직 그 지식을 가진 유식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안이 있다. 영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은 무엇이 떠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영 안의 눈이 떠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대의 어떤 날씨를 쳐다보고 오늘 날씨가 불래 육안으로도 네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날씨를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내일 날씨가 어떻겠다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영적인 눈이 없느냐. 영의 눈이 띄지지 않다 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기를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 영적인 지각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논리로 쳐다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었대요. 목회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3년의 목회 속에 결국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목회 실패자입니다. 과연 무엇이 성공인가?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에 낮에 저희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두 권사님이 저희 육신의 누님인 두 권사님이 부산에서 그래 또 최고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과연 사단이가 가만히 둘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사단이 기뻐할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이것이 진짜의 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혹시나 많은 사람과 함께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말 수도 있으니 아무쪼록 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느 교회에 속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속하지 마시고 오직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는 아버지 외에는 너희 아버지가 없으며 너희를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사 성령, 그 예수님이 너희의 유일한 스승이다. 그분이 가르친다. 요모 목사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된다 할 때 누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가르쳤냐면 요모 목사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만 되어라. 성령께서 깨닫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가 할 것이니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같이 누가 듣든지 누가 말든지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외치는 자만 되면 된대. 그러니 제가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잘 가르쳐서 아무리 못 가르쳐서 그것이 저 손에 달려있는 것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저는 단지 스피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여자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도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모두가 눈이 멀었답니다.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부귀에, 세상의 명예에 눈이 멀어서 오늘도 나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으로 누가 세상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목사나 방법을 가르쳐주는 인생 선배나 부자가 어디 없을까 날마다 그 소리를 쫓아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듣지 못한다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나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애타시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다시 말하면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그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니었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될 수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존재. 아주 자연스럽게 사자는 사자하고 대화가 되지요.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대화가 되지요. 사슴은 사슴끼리 대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사슴이 호랑이하고 연애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들어보셨습니까? 왜 안 되지요 그게? 왜 지그들끼리 그렇게 본능적으로 잘 찾지요? 왜 사자는 사자끼리? 왜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왜 사슴은 사슴끼리? 그거는 자기들이 같은 형상을 가진 종족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슴은요 사자한테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곰은 호랑이한테 프로포즈를 안 하는 겁니다. 뜻밖에도 곰은 곰을 귀신같이 알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새들 중에도 여러분 혹시 제비가 비둘기하고 함께 새끼 놓고 잘 살았더라 들어보셨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되죠? 그들이 무슨 놀라운 분별력을 가졌길래 어떻게 자기 종족을 알아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했다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는요 뜻밖에도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지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짐승하고 교통이 되는, 교제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뜻밖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육하며 땅에 번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뜻밖에도 그 위대한 목사님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유는 뜻밖에도 네가 그들의 눈을 다 가렸다. 네가 적당히 그들의 원하는 것과 나의 복음을 믹스업시켜가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참으로 바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저거지. 무슨 눈에도 보이지 않는 소망 이야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단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먼저는 나에게 주어야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었대.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날마다 구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방인들이 날마다 구하는 것이라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은 예수 믿는다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날마다 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날마다 구하고 있으니 뭐가 다르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하나님은 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세상에 올 수 있을지를 준비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걸 고민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신 것은, 육체를 흙으로 지은 것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은 영원한 것을 더욱더 영원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한마디로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빛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뜻밖에도 어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모르지만 육은요, 흙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극히 육적이라는 그 사실은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과 지식을 얻기에 참으로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근데 뜻밖의 이 육적인 것의 본능은 영적인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기에 우리가 아는 이 살아봤던 이 육신 덩어리는요, 날마다 그가 원하는 본능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날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육적인 모든 본능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저에게 몇 번을 했던 말, 얼마 전에 오기 전에 깨달았던 그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육이 요구하는 것에 반대로만 하시면 된다. 아버지가 어느 날 너의 육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복이다. 네 육신이 원하는 그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그러니까 항상 육의 반대로 하면 된다.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적으로 힘들 때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육적으로 어려울 때 무조건 감사하고, 육적으로 원하는 거, 육적으로 먹고 싶은 거 해주지 않는 거, 그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그러니 육적인 것 때문에 그대의 영혼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열받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게 보니까 전부 다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 때문이에요. 그래요. 언젠가도 기억나십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영적인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우리가 살면서 대단하지도 않는 육적인 것 때문에 열받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너희의 육적인 소원은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다.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은 언젠가 다 쓸데없어, 다 이 땅과 함께 끝나야 되는 것들인데 너희가 그것을 구하고 있다니 너희가 어찌하여 신령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왜 눈에 보이는
보여지는 육적인 것을 자꾸만 구하느냐? 오죽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안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필요로 하는 것을 더하여도 줄 수가 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드려. 제 말씀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너희가 진리를 사모하기에 굉장한 노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이 진리를 어쩌면 내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진리는 누가 깨닫느냐? 진리를 사모함으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진 자가 바로 진리를 깨달게 돼. 그 진리의 힘은 내 육신의 소욕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그것은 복음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인데 그것을 순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뜻밖에도 그들이 이제는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소망을 뒀다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그 증거를 보았다. 어떻게 보았나 봤더니만 뭐라고요? 온 천하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그들의 모습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합니다. 열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7장 15절의 말씀에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금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서두에 굳이 필요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조심해라. 모두 다가 말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딥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똑같은 교회 같고 겉으로는 똑같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같으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열매라는 것과 그들이 자칭 나는 선지자요, 자칭 나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증거가 될 수가 없고 열매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저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저 다른 교회에서 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장로님이었습니다. 저 어느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을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하십시오 라고 하기가 참으로 불가능하다. 그 열매를 구하라. 열매 이야기가 진짜다. 열매가 진짜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였느냐? 겉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같이 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그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의 배를 위하여. 그러니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한다면 그는 자기를 섬기는 자. 인류 태초에 루시퍼가 했던 그 사단이가 했던 타락한 천사가 했던 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갑자기 변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누구를 섬기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라. 내가 하나님 못지않게 나도 대단한 천사다. 나를 섬기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에게 뭐랍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곧 네가 하나님이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말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라. 너를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 고난과 이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너의 영혼이 거듭나서 희락과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너의 인격과 인품 속에 너의 모습 속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다가 내 나라로 오라고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이라. 그러니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아버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목사로 섬기든 이 땅에서 전도자로 섬기든 선지자로 섬기든 그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들이 예수 이야기를 안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들, 성경은 그들을 불법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불법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는 결단코 불법을 행한 자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지라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이들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는 거짓되고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복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최소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서 부산에서 가장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진실로 나를 바라보며 진실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오늘도 몸부림을 치며 주께 나아오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 목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여 그의 뜻을 쫓아 그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이 내 일생의 가장 복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모든 생명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비록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이 소망을 영원토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